해봅시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아무튼 이번 강해를 통해서 좀 풀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안식일 문제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신 예수님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이번에는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으로 이렇게 논쟁을 벌이시고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와중에 나사렛에서 온 예수님의 친지들, 친속들 누구예요?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입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나사렛에서 어디까지? 가버나움까지. 꽤 긴 거리예요. 걸어가려면 굉장히 좀 힘든 긴 거리입니다. 왜 찾아왔죠?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잡아가려고 찾아온 거예요. 뒤에서 살펴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육신의 가족이 참된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참된 가족이다.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어찌 보면 가족들이 듣기엔 섭섭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미쳤다는 소문 듣고 잡으러 왔으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씩 좀 살펴볼 터인데,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잠깐 한번 복습해 봅니다. 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의논을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와 또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그리고 또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까지, 그러니까 전역으로 지금의 레바논과 요르단과 이런 남부 지역까지 전역으로 더욱 확산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핍박과 환란이 복음의 확산을 막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핍박이 오면 더욱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뭐 잠깐 열리고 또 환란이 또 이게 수그러들면 또 복음의 문이 닫히기도 해요. 어떤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 막심 선교사님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예. 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의 2차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누구를 택하십니까?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12제자를 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12지파죠.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중적인 제도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 이거 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은 아무튼 교회 시대가 바로 은혜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교회 시대가 언제 끝나게 돼요? 휴거의 사건으로 떠나가게 되면 교회가,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여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제사장 나라의 사명,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문이 12개예요. 문에 뭐가?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12지파. 해봅시다. 문지파. 기사도. 그렇게 외우세요.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고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다. 제가 그렇게 외웠어요. 또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12지파로 상징되는 이스라엘과 또 12사도로 상징되는 교회를 통해서 이중적인 제도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우리가 그걸 잘 모르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꾸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사건을 자꾸 비유적으로 해석해서 뭐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휴거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들을 그렇게 기술하신 말씀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7년대 환란을 구약에서 뭐라고 해? 마지막 한 일의 기간이다. 다니엘서 9장. 그 다음에 어딘가요? 예레미야인가? 자꾸 헷갈려. 거기 보면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봅시다. 야곱의 환란의 때. 환란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민족적으로 회개하여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기간이 바로 7년 대환란이다.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떠나가야 합니다.
돌감나무 가지죠. 이게 떠나야 청감나무 가지가 다시 접붙임을 받고 열매를 맺는, 선교적 열매를 맺는 그런 제사장나로서의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아무튼 12지파와 12사도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12제자로 선택받은 이들 대부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길을 갔어요. 뭐 사도 요한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끝까지 아무튼 반모섬에서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그러고 이렇게 자연사를 했지만 아무튼 어찌됐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아무튼 대부분의 사도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세상적인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 왜?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만이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랬어. 아무도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며. 고난의 길이란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니까 제자의 길도 고난의 길입니다. 복음과 함께? 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다. 거짓말이요. 예수님은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요즘 이상한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고난의 길이요. 그래도 이 길을 가는 건 생명의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려워도 끝까지 갑시다. 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어려워도 끝까지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의 길을 갔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삼십에 파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아야지 악한 도구로 쓰임받으면 하나님의 경륜이란 무대 속에 악인도 필요하지. 그러나 악인으로서 쓰임받으면 그 끝이 안 좋아. 끝이 안 좋아.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악한 도구가 되려고 하면 안 돼. 자, 본문으로 넘어갑시다. 자, 20절부터 30절까지가 성령을 회방하는 주에 관한 말씀인데 20절, 21절 봅시다. 시작. 예, 갈릴리 바다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집에 들어갔어요. 누구 집이요? 그 별 얘기가 없으면 그냥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다. 가버나움이 여러분 선교의 센터 역할을 했고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 바로 그 교회 역할을 했고 선교 센터 역할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까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밥 먹을 겨를도 없이 굉장히 바빴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예수님이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붙들러 나오니 기가 막히자.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해봅시다. 붙들러 나오니. 크라테사이라고 돼 있는데 영어는 홀드, 체포하러 나온 거예요. 왜?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자, 그렇다면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을 왜 나사렛에 있는 가족들이 가버나움까지 찾아와서 붙잡아 가려고 했을까? 그 배경은 이어지는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할렐루야 병든 자를 살리는 이적을 베푸시고 이로 인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마찰을 빚으셨어요. 뭐 안식일의 문제라든지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굉장히 좀 화를 내고 예수님 죽이려고 했죠. 아무튼 이렇게 율법적인 문제로 부딪히자 이들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갈릴리 전역에 소문을 퍼뜨렸어. 뭐라고? 귀신 들렸다. 귀신을 들려가지고 미쳤다. 미쳐가지고 이런 이적을 행한다. 그 얘기를 누가 들은 거예요? 나사렛에 있는 가족들이 듣고 야 큰일 났다. 집안에 가장이 저러네 어떻게 찾아온 거예요. 마리아는 알고 있었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근데 그 형제들이 몇 명이야? 4명이요. 그 누이들도 왔다 그랬는데 누이들이 몇 명이야? 아세요? 몰라야 돼. 성경 안 나와 있어.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 3명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8남매요. 많이도 낳았어. 마리아가 대단하지. 8남매를 낳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동생들은 이복 동생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한 나머지 동생들의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 아셔야 됩니다.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동정녀로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이게 형제들이 있는데 8명이나 낳았는데 무슨 동정녀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다 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하다 그랬지? 예. 자,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그러니까 남동생, 여동생 다 모인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미쳤다고 하니 이제 그냥 붙잡아 두지 않은 바리새인한테는 또 붙들려가 죽을 것 같기도 하니까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섭섭한 말을 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고, 왜 왔는지도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미쳤습니까? 세상 사람이 보기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지필가요 변증가로 알려진 C.S. 루이스 들어보셨죠? 무슨 소설을 이 사람이 썼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원래는 무신론자였다가 예수를 믿고 나서 기독교 변증가로 바뀌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거나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해봅시다. 미쳤거나 사기꾼이거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객관적으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성인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일 수는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죠? 예수님은 성인이 될 수 없어. 뭐가 되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되는 거지. 아니면 정신이 온전하다면 알고도 속이는 사기꾼이 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볼지, 미친 사람으로 볼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볼지. 그 중간은 없어요. 예수님이 성인이다. 아니, 성인이 그 얘기를 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느 정신병자에서 한 환자가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희가 경배하라. 주변에서 막 경배하는데 한 사람은 딱 일어서더니 그러더래. 누가 그 얘기를 했냐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냐고. 근데 어젯밤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그랬더니 옆에 환자가 그러더래. 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 미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미치지 않았다면 사기꾼이겠지. 알고도 그렇게 하는 거지. 이단 교수들 그러잖아. 이만희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아닌 거 지가 잘 알지. 속이는 거죠. 사기꾼이죠.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객관적으로 보시고 살펴보시고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미친 사람으로 여기든지 바리새인 사기꾼처럼 사기꾼으로 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하튼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하신 예수님에 대해 그가 귀신에 붙들렸다는, 그래서 미쳤다는 소문을 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갈릴리와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가 미쳤다라고 소문을 퍼뜨렸는데 나사렛에서 있는 예수님의 친속, 즉 가족들이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어 가기 위해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까지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후로 벌어진 일들은 뒤에 30절부터가 나옵니다.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22절 봅시다.
시작. 예,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왜 내려왔을까? 이단 감별사를 보낸 거예요. 예수가 하는 행적과 말을 통해서 뭐가 잘못된 것인지 그렇게 감별하고, 또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기 위해서 일부러 종교 지도자들이 신학자들을 보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바알세불에 들려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런 소문을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미친 사람으로 몰아세울 수는 있었지만, 그렇죠? 미친 사람으로 소문을 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권능을 부인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 가짜라고 얘기하면 그 증인들이 다 있는데,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그 권세 그 자체를 부인을 못하지. 부인했다간 돌 맞아 죽지. 고침받은 환자들이 그 잔뜩 옆에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가 그렇게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친 것은 뭐 때문이다? 바알세불에 집혀서 바알세불 영에 들려가지고 바알세불이 그에게 들어가서 귀신을 내어 쫓는 거다, 뭐 그렇게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도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방언들이 있어요. 마귀가 기적을 베풀기도 합니다. 뭐 요한계시록 보면 뭐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 그랬으니까, 거짓 선지자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파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제가 강조하는 게 말씀에 우리가 중심을 둬야 된다. 왜냐하면 영적인 현상에 우리가 중심을 두다 보면 어떨 때는 여러분, 영적인 세계라는 게 그래,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마귀의 역사인지 구분이 잘 안 갈 때가 있어요. 현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말씀의 중심을 두라. 아니 뭐 저도 뭐 은사를 경험한 사람이지만 그 얘기 강조 안 합니다. 제 목회하면서 강조한 적 없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워낙 미혹하는 영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구하는 말씀의 중심을 둔 신앙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아무튼 이 바알세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베엘제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해봅시다. 바알 왕자. 바알 왕자님. 또 거기는 고귀한 존재이신 바알. 이게 바알세불의 뜻이라고 하는데, 이 뜻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다르게 불러요. 이 바알이라는 거 아세라와 함께 여러분 중동 지역의 전형적인 그런 신이죠. 그래서 이 바알세불을 파리들의 왕, 똥파리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똥파리의 왕. 제가 지어낸 말 아니에요? 똥의 왕, 아니면 똥파리의 왕이라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 의미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해봅시다. 똥파리의 왕. 이 똥파리가 뭘 상징해? 더러운 귀신이다. 더러운 귀신들의 왕이다. 이 바알세불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이 사탄마귀예요. 그렇죠? 그런 거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이단 감별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알세불에 집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탄의 영에 들려서, 사탄 마귀의 영에 들려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린 거예요. 기적을 부인하지 못하니까. 궁색하지. 그렇게 평가를 내린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했는지 23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23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부르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을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많이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많이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많이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도 부른 거예요. 예루살렘의 서기관들.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니까 좀 와보시오 해가지고 논쟁을 벌이시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해봅시다.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며 그 나라가 설 수 없다. 정말 그런가요? 그렇죠. 이건 동서고금에서 확인된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 가운데서도 이간계라는 게 있어. 서로 적들이 싸우게끔 만들어서 그 나라를 취하는 이간계. 뭐 초선을 보내가 동탁하고 누구죠? 항우하고 이렇게 항우가 아니지 누구지? 여포하고 이렇게 대립하게 해서 결국엔 무너뜨리는 이간계가 있어. 이간계. 아무튼 하나 되지 못하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가 설 수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즘 여당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문제로 서로 이제 지금 싸우고 있지. 무너질 것 같아. 이게 무너지는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 마귀의 왕국이 지금 무너졌어요? 아니지. 마지막 때가 되니까 더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뉴월드 오더를 만들겠다고,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얼마나 지금 동분서주에 더 국권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봐. 사단의 나라가 분열됐다는 여러분 그 평가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바알세불, 다시 말해 사탄에게 붙들려서 사탄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서기관들의 주장은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는 상식적인 판단에 비추어 볼 때 비상식적인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죠? 예. 교회도 분열되면 여러분 무너집니다. 장로하고 목사가 싸우면. 여러분 신천지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이 그거예요. 교인들하고 목회자를 서로 싸우게 해. 이간질을 시켜. 마귀 새끼들이죠. 마귀 새끼들이. 네. 여러분 타락 천사들인 사단 마귀와 그 수하인 귀신들은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군대와 같은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군대 맨 위에 뭐가 있어? 사령관이 있지. 미가엘 천사장. 어? 그다음에 루시퍼도 천사장 중에 하나. 군대와 같은 조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이 보낸 종들에게 붙들려갈 때 옆에서 누가 칼을 들고 그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자르기도 하고 막 싸우려고 하니까 누가 그랬지? 베드로가 그랬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여기 보면 천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면서 12영이라는 표현을 써요. 영은 헬라어로 레기온, 영어로는 리전인데 로마의 군단을 일컫는 단위입니다. 천사들이 군대 조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천사들이 군대 조직이면 타락 천사들도 군대 조직이에요. 여담이지만 제가 예전에 십자군 전도대 할 때 좀 문학산에서 목회하시던 그때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분 교회에서 좀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력이 참 특이해. 그 절에서 무술하는 뭐라 그렇게 표현하지? 예? 아무튼 그런 양반이야. 영적인 체험이 특별해. 그러다 뭐 예수 믿고 뭐 신학을 해가지고 전사까지 됐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합니다. 큰 무당이 이렇게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 쭉 타고 가자. 군대 조직이라서 쭉 타고 가면 지역마다 귀신들이 와서 아련을 한대요. 인사하고 간대. 쭉 갈 때. 보고하는 거예요. 군대 조직이라 그래. 그냥 여담으로 들으셔야 돼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그래봤자 사탄 마귀지. 귀신이지. 아무튼 군대와 같은 조직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군대와 같은 조직 상명하다리 생명이에요. 이게 분열이 되면 내전이 일어나. 큰일 나. 총 들고 있는데 더 이상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군대는 당나라 군대가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서로 싸운다 그러면 이건 여러분 마귀의 왕국이 설 수 없지. 근데 마귀 왕국이 무너졌어. 점점 강성해져 가는데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잖아. 유튜브도 그냥 섭외만에 폭파시키고 기가 막혀가지고
여러분 간혹 무당들이 그 귀신을 내어 붙잡는 그 퍼포먼스를 하죠. 굿하면서. 진짜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합니다. 쫓아내는 척하고 더 큰 귀신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무당이 섬기고 있는 더 큰 귀신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짜고 치는 모습이에요. 지네들끼리.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을 때는 흉내만 낸 게 아니에요. 퍼포먼스 한 게 아닙니다.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쫓아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만일 바알세불에 집혀가지고 귀신을 내어쫓는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해야 하는. 그렇죠? 사탄의 왕국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27절 넘어갑시다. 중요한데. 시작.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굽니까? 응? 사탄마귀예요. 강한 자. 이 강한 자를 결박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강한 자의 집은 어디야? 아니에요. 세상이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되었다. 여러분 지금 사탄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주 무대가 세상이에요. 나중에 심판받으면 지옥에 가겠죠. 지금 천상을 오고 가면서 주 무대가 세상입니다. 공중에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리라. 내게 경배하며. 그런 권세가 있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원래 첫째 아담이 그 권세를 갖고 있었는데 빼앗긴 거예요. 누구에게? 사탄 마귀에게. 알겠습니까? 네.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초림의 사건이. 강한 자를 결박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시되어? 그렇죠. 세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왜? 강한 자를 결박하시려고. 뱀의 머리를 짓밟으려고 들어오신 거예요. 초림하신 거예요. 세간을 늑탈지 못하리니. 이게 세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강한 자, 사탄 마귀의 소유란 뜻이에요. His goods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귀의 세간이 뭘까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금이나 은과 같은 물질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소유해요. 사탄 마귀에게 붙들린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간을 빼앗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결박한 후에야 예수님이 결박하셨죠. 뭘 통해?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었다. 뱀의 머리를 짓밟으신 거예요.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렇죠? 마귀에게 붙들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알겠죠? 이 말씀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악한 영에 붙들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써야 합니다. 자, 이거는 안 터지겠지?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아버지요. 그 자신이 유명한 작가이기도 한 누구죠? 한승원 씨. 아재 봐라 아재. 뭐 영화로 들어있죠. 중하고 여자하고 바람 나는 거. 몇 년 전에 KBS 다큐에 나와가지고 그런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 광양만에 살고 있는데 자신이 도깨비와 거래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광양만에 있는 자신의 집에 도깨비가 찾아와가지고 자기하고 거래를 하면 천문학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많은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후로는 이 도깨비와 함께 살아가면서 묘하죠? 도깨비가 자신 안에 들어왔대. 도깨비와 소통하면서 글을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한승원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한강의 아버지가.
이거 유튜브 영상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폭파될 것 같죠? 여러분, 괴테의 소설 파우스트가 그거죠. 이 파우스트가 부경을 얻기 위해서 이 악마와 거래하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도 그렇잖아. 뭐 BTS니 뭐니 보면 뭐 뮤직비디오에 사탄에게 영혼을 파는 듯한 인문의식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 그럼 부귀영화를 주니까 이러고 나와야 부귀영화를 주는 거예요. 재능이 있다고 꼭 여러분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영혼을 파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번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한강도 한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독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문학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가 아니라 인간과 신과의 대화다. 그 신이 뭐예요? 도깨비지. 귀신이지. 아버지도 그런 것처럼 딸도 그런 거야. 신과 대화하면서. 악하고 음란한 영하고 대화하면서 글을 쓰니까 여러분, 채식주의자 같은 악하고 음란한 소설이 나온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영하고 결혼하니까 악하고 음란한 책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노벨상을 준 거야. 감당하지 못할 돈을 주리라. 됐잖아. 도깨비가 얘기한 대로. 도깨비가 뭐였어? 귀신이지. 뿔 달린 귀신, 사탄마귀지. 어떤 한강과 한승원도 구원받길 원합니다. 이렇게 귀신에게 붙들린 영혼을, 그렇죠? 이 세간에 늑탈하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상을 찾아오셨다. 마귀의 집을 찾아오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강한 자를 결박하러 오신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의 제자된 우리에게도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를 택할 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죠. 함께 있게 하시고, 마레테스,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교훈과 말씀과 삶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내사, 아포스톨로스, 그렇죠? 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두 가지 사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제가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블로그 같은 거, 영적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둠의 영과의 싸움이다. 복음도 전하지만 우리 블로그가 성경의 예언들에 대한 그 카테고리하고, 여기 뭐 복음을 전하는 거고, 시대 징조, 영적 싸움을 위한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알아야 싸우지. 모르니까 뭐 기독교인 연예인이라는 것들도 이러고 나오지. 예? 손흥민도 뭐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이러고 나오고. 666 적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사인입니다. 알아야죠, 알아야지. 먼저 알아야지, 적을. 정보전에서 이겨야지. 이번에 그 헤즈볼라 치는 거 봐. 다 알고 있잖아, 손바닥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려도 적을 알아야 돼. 근데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몰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 뭔지도 몰라! 백전백패지. 휘둘리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렴이라.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강한 자, 이 사탄 마귀를 결박하고 그 세간을 빼앗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라 그러면 가? 안 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마가복음 9장에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셔요? 변화산성에 올라갔죠. 근데 내려와서 보니까 밑에서 난리가 났어. 남은 제자들에게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 제자들한테 좀 쫓아달라고 했더니 못해.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쫓아내죠.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기 없느니라. 귀신을 촥 내쫓아. 그 사건이 있고 나니까 제자들이 뻘쭘하지. 얼마나 창피해. 사실은 얼마 전에 뭐 전도를 가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는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받고 영적인 권세를 얻어야 어둠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해봅시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이 바울도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영적인 인카운터가 있었잖아. 귀신 들린 여적 있잖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그것도 귀신 들린 여자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덕이 안 되고 복음에 방해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아니지. 바울이 견디다 못해서 쫓아내지.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해서 주인이 돈을 많이 벌었거든. 기가 막히니까. 딱 보고 뭐 밥상을 2번 차릴 것 같다고 그러고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그 용해. 김건희가 명태관한테 반한 것도 얘기하는 대로 되니까. 무슨 얘기하다 그러지?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이 주인이 먹고 살 길이 없어진 거예요. 복채가 그냥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신고를 해가지고 결국엔 감옥에 갇히잖아요. 이게 빌립보 감옥이 그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다 옥문이 열리고 성지순례 가서 봤어요. 감옥 가서 봤는데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영적인 인카운터가 있어요. 파워 인카운터. 아무 일도 안 하면 사탄 마귀도 안 건드려요. 뭔가 하려고 하면 싸움을 걸어옵니다. 저희 교회도 그랬잖아. 몇 번 간증했지만 우리 러시아로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 조만간 출간될 것 같은데 3년 동안 아무튼 교회가 뒤집혔어요. 한 타석도 빠진 분들이 없어. 한 타석도 걸은 사람이 없어. 저도 뭐 이빨 다 빠졌고 3개 남았어. 다 건드려놨어. 사모도 뭐 큰 수술을 하고 우리 조상현 성교사도 다리가 부러지고 이 가정들도 다 뒤집어졌어. 왜요?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뒤집어놓는 거예요. 뭐 이상한 권사가 와가지고 뭐 그냥 목사가 바람핀다는 소문내고 뭐 그래. 원래 그런 거예요. 제가 러시아에서 1년 사역할 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 내내 감기약을 먹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가 사실은 로스토프 그러면 공기가 너무 좋은 곳이요. 아프면 내려오는 곳인데 그때 1년 내내 아팠어. 그 옆에 뭐 예순두끼라고 뭐 유명한 온천도 있어요. 예순두끼만 거기서 먹으면 위장병은 다 고친다고. 오색약수 아시죠? 그 먹어보신 적 있어요? 그거보다 3배 찐해. 유명한데. 이건 여담이고.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영적인 파워 인카운트가 일어난다. 이거 뭐 우리가 영적 싸움을 승리하려면 기도 외에는.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다시 좀 한번 올리려고 하는데 세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것 같아가지고 우리 전사님 아이디를 이용하든지 그 지메일 계정이 혹시 폭파되기 원하시는 분들 말씀해 주세요. 영상 올리면 폭파됩니다. 좀 지혜롭게 해야죠. 어찌됐든 좀 피할 길을 찾아서 알리는 게 목적이니까. 저도 몰랐는데 그 목요일 날 그 영상 올리고 한강에 가는 거예요. 그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더라고. 이상한 댓글도 달려. 그냥 뭐 마치 그냥 기독교인인 것처럼 하면서 나를 분개하듯이 요거는 미학적으로 어떻고 철학이 똥이다 그랬어. 똥은 똥이지. 날 설득시키려고 그러지. 그런가 보다 했지. 보면서 이게 바이럴이 되는구나. 사람들한테 퍼져가니까 그런가 보다 했더니 제가 금요일 날 한 10시쯤에 자고선 그때 한 2,500명 됐거든요. 갑자기 올라가더라고요. 은찬이가 4,000까지 봤다 그러대. 그러니까 그 밤에. 그 밤에 한 1시쯤 폭발된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바이럴이 되니까 얘네들이 겁났던 것 같아. 예. 이 한강이라는 작가, 어찌됐든 뭐 채식주의라는 책을 통해서 동성애 어젠다를 전 세계에 퍼뜨려야 되는데 고춧가루를 뿌린다고 생각했는지 폭발을 해버리더라고.
아무튼 영적 싸움이 벌어집니다. 지혜롭게 잘 싸워야 합니다. 뱀과 같이 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지 좀 고민 중이에요.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디까지 했지? 아무튼 28절부터 30절까지 봅시다. 큰일 났네, 오늘 설교 길어지네. 28절부터 30절 시작. 네, 조금 덥죠? 에어컨 잠깐 틀게요. 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며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말하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한다는 것은 모독한다는 거예요. 회방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무엇을?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으로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걸 좀 뭐 신사도 개혁에서 자꾸 남용하는데 그 의미, 우리가 맥락 속에서 주신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꾸 그냥 내가 보기엔 귀신 들려가지고 저거 하는 것 같은데, 미혹하는 것 같은데, 좀 잘못됐다, 말씀에서 잘못됐다 그러면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무슨 소리예요? 성경은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돼. 그 말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며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말하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한다 하십니다. 그래서 회방한다는 단어가 헬라어는 블라스페미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 블레스피미, 모독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예. 이 말씀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강조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요한복음에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레고 세. 이게 여러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기도하고 나서 하는 이 아멘이 그거예요. 진실하다는 뜻이. 그 말씀, 그 기도가 진실하다. 그런 뜻이. 아무튼 맹세하면서 주실 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성부 하나님을 모독한 죄도 있죠. 모든 죄. 이건 심지어 성부 하나님을 모독한 죄도 나중에 용서받을 수 있어. 모르고 행했다. 심지어 성자 하나님을 모독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뭐 예수를 모독했다가 핍박했다가 나중에 회개한 바울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나 성령을 모독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호쿠마 주석에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렇죠? 구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언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계획하셨어요. 타락하는 순간부터.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가죽옷을 입혔잖아. 그렇죠? 피 흘림이 없으니 죄사함이 없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희생시켜서 구원하시겠다. 이게 가죽옷의 사건이에요. 처음부터 계획하신 겁니다. 인간이 범죄할 때부터. 타락할 줄 아셨겠지. 그 전부터 계획을 하셨겠지. 자, 성자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실현하신 겁니다. 실행하신 겁니다. 뭘 통해서?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루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이 실행하신 일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해요. 깨닫게 하심이 필요해요.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성령님을 모독하고 부인하는 행위는 결국에는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고 또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이 말씀을 부인해.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도 그걸 거부해. 죄사함 받지 못하죠.
이해가 되시죠? 왜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용서를 받지 못하는지. 심지어 성부 하나님을 모독해도 용서받으시고 성자 하나님을 모독해도 용서받으시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깨닫도록 도우시고 회개로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 그런 사람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죄사함 받지 못한다. 정리가 되시죠? 네,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성난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역사를 개관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저들이 이 은혜를 저버리고 죄의 길로 갔다라고 지적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여러분 반역의 역사라고 보시면 돼. 뭐라고 합니까? 7장 51절에 보니까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성령께서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행하는도다.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옛날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성령을 거스려 범죄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죄를 범하였으니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돌 맞아 죽은 거예요. 마음에 찔림을 받은 자들이 성령이 찔림을 주신 거예요. 그럼 회개해야지. 근데 돌을 들어가지고 친 거예요. 그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죄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오래 참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 왜 뭐 휴거 사건이 안 일어나냐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으니까. 세상에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건 아시지만 한 영혼이라도, 아마 그 작년에 왔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여기도. 그 영혼들 구원하려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재미난 게 뭐냐면 재앙을 내릴 때마다 바로 왕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하나님의 재앙을 보면서도. 그래서 첫 번째부터 5번째 재앙까지는 보면은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피, 개구리, 이파리, 약질, 여기 재앙까지. 근데 6번째 재앙이 독정의 재앙부터는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렇죠? 5번째 재앙까지는 스스로 강팍하게 했는데 그때까지 하나님 참으신 거예요. 더 이상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 멸망하도록 이끄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회개해야 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시고 회개할 것을 요구하실 때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결국엔 멸망과 심판을 받도록 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31절부터 35절까지 누가 내 해봅시다. 누가 내 어머니요 동생들이냐. 31절 봅시다. 31절 시작. 왜 왔어요? 31절까지만. 왜 왔어요? 아까 설명했죠. 예수님을 붙들어 가기 위해서. 왜 붙들어 가? 미쳤다고 그러니까. 미친 줄 알고 그냥 놔뒀다간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집안의 망신이고 그러니까 붙들어 가려고 온 겁니다. 자,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영에 붙들려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소문을 듣고 가족들이 단체로 찾아와 이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에 이렇게 문 앞에서 예수님을 불렀는데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형제가 넷이 있었다고 했어요. 해봅시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름들이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누구의 아들, 뭐 누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 이름이 똑같은 게 많아가지고 그래. 아무튼 이 네 형제하고 함께 누이 동생들도 있었다. 한 3명 정도 있었을 거로 전생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족들이 모친인 마리아를 앞세워. 마리아는 아니까 오고 싶지 않았겠지. 근데 떠민 거예요. 어머님도 가셔야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얘기를 못하지. 아버지가 달라 얘기를 못하지. 그러니까 떠밀려서 온 거예요. 마리아가. 아무튼 이복 동생과 누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이 당시에는 적어도 공생 기간 동안은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온 것인데, 재미난 것은 이런 형제들도, 이런 가족들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초대교회 일원이 됩니다. 할렐루야. 찾아보고 갑시다. 사도행전 1장 14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 안 믿은 거예요. 1장 14절 시작. 그렇죠. 마리아와 함께 그 동생들도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때 예수를 믿은 겁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부활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봤겠지.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다 성령 충만 받고 제자의 길을 갔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주의 형제 가운데 4사람이었는데 야고보가 있죠. 이 야고보가 바로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야고보서의 저자. 그 사도 야고보가 아니에요. 주의 형제 야고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핍박이 오니까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다 흩어졌어. 흩어지니까 교회에 그 지도자가 없잖아. 그때 지도자 역할을 한 게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근데 AD 62년인가 순교해요. 돌 맞아가지고 제사장에 의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66년인가 순교했으니까 그 전에 먼저 순교를 합니다. 신실한 사역자가 됐던 거 아시죠? 그리고 또 다른 형제인 유다가 기록한 것이 유다서예요. 알겠습니까? 사도 유다가 아니에요. 주의 형제 유다입니다. 동생 둘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믿었지만. 할렐루야.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이 야고보서와 또 유다서 분명히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이 서신을 시작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엔 주의 형제 야고보가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유다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야고보 1장 1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해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형제라고 하네. 나는 예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그럼 뭐 유다서도 마찬가지예요.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그래서 야고보와 형제지가 이라니까 얘기해.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는 큐리오스 주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공생의 기간 동안에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 받은 데에는 예수님을 형제가 아니라 주로 섬기며 신실한 제자의 길을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 복음을 전하기 가장 힘든 대상이 누구요?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전도 못했어. 형제들을. 죽고 나서 전도한 거지. 힘든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형제들이 뭐 아무튼 휴고되고 나서라도 또 믿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야고보와 유다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맙시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형제들을 전도 못했어.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야고보와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갔다.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좀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32절, 33절 봅시다. 시작. 예, 왜 왔는지 아시잖아, 예수님이. 찾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 쌩까는 거지 뭐. 누가 내 모친이고 동생이냐. 이 사실은 이 당시에는 여러분 가족 식구들이 믿음 생활과 사명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가로막는 걸림돌의 역할을 했어요. 가족이 원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붙잡아 가려고 그러잖아. 걸림돌이지.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제자의 길로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해?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하옵소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쟁기를 들고 하나님 나라에 가족에 매이면 예수님이 아셨을 거예요. 제 집에 가면 안 온다. 부인이 당신 가면 나 죽어 그러면 어떻게 해? 안 올 사람인가 아신 거예요. 가족이 원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먼저 가고 그리고 나중에 가족들을 전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뭐라고 했어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여러분 본토는 우상 땅이니까. 메소포타미아. 거기에 있다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니까 본토를 떠나라. 아비를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라. 그 다음에 친척을 떠나라. 떠났어? 본토는 떠났지. 근데 아버지 데라를 데려갔잖아. 그래서 원래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란 땅에서 허송세월을 보내서 40년을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떠나라 그랬는데 안 떠나니까. 또 가나안 땅에 또 누굴 데려갔어? 조카 롯을 데려갔지. 이게 조카 롯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 그래서 중보기도도 하고 그냥 또 붙들려 갔다 그러니까 또 데리고 찾아오기도 하고. 고생을 많이 하지.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근데 롯의 후예가 누구예요? 나중에 딸들하고 술 취해가지고 해가지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손을 낳습니다.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가 돼요. 친척을 데려갔다. 하지 말라 그럴 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해봅시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비록 가족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떠나서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나중에 데리고 오면 돼. 알겠습니까? 믿음이 선 다음에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34절, 35절 봅시다. 시작. 예, 문 밖에는 뭐 육신의 형제자매가 있는데 둘러앉은 자들 누구예요? 예수님 옆에 누가 둘러앉았을까? 12제자지. 예.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설명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이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뭐 개정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나이까? 제자가 물으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꾸 주방에 가서 일하는 게 그게 여러분 그것도 뭐 포함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어머니요 형제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육신의 가족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바로 참된 형제요. 해봅시다. 참된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육신의 가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영적인 가족이 참된 가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니까 이 교회 구성원을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표현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권속. 이 권속이라는 단어 뭐 옛날 표현인데 요즘 어떻게 번역되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는 household, family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를 섬기고 한 신랑을 섬기는 패밀리입니다. 가족이에요. 알겠습니까? 육신의 가족이 진짜 가족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천국에 가서 거기까지 우리와 함께할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교인들끼리 싸우면 안 돼. 섭섭한 일이 있어도. 천국 가서 그냥 영원토록 봐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럴 거예요?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어요. 저거 합시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저거 할 때. 네, 아무튼 나중에 합시다. 그러지 다 풀고 가셔요. 풀고 가셔요. 그냥 보기 싫어도 봐야 돼. 알겠습니까? 여기서 풀고 가야지. 천국 가가지고 볼 때마다 도망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럴 거예요? 풀고 가셔요. 알겠습니까? 네. 여기서 풀어야지. 어차피 영원토록 함께 지내야 되는데 꼴 보기 싫어도 할 수 없어요. 풀고 가야죠.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같이 갑시다. 같이 갈 겁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에게 붙들려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는 사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하시며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무엇을?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하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화 감동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원을 실행하셨다면 성령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도우시는 분인데 이런 성령을 회방하고 모욕하고 거부하는 자는 회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먼저 하시겠죠? 네,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이 먼저.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식구들에게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이 참된 가족이 아니라 믿음을 하나 된 영적인 가족이 참된 가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이 바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할 권속,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무튼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주신 말씀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주여 참된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참